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899쪽에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합독해서 같이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딱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에 대한 설교인데요.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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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시작. 우리 자식 시작. 우리 자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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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어지면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저도 해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래 실제적인 것이니까 우리 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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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렇게 잡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축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가정이다, 가족이다. 어떠세요? 명절도 잘 보내셨는 것 같은데 모습들을 뵈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주 오래전에 어떤 월간 잡지에 가정에 대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통계예요, 통계. 근데 통계가 또 중요할 수도 있죠. 그냥 들어보십시오. 현재 한국 가정의 부부 중에 43%, 현재 한국 가정의 부부들 중에 43%,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통계가 월간 잡지의 통계가 그렇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부 43%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부가 48%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무려 75%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5%가 부부 생활 외에도 부적절한 생활에 관심이 많고
40%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심각한 그런 적극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40%가 배우자 외에. 더 놀랍고 심각한 것은 10% 정도의 부부는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 남아있는데 45%에 가까운 청소년들은 가정이 더 이상, 내 가정이 45%,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은 가정이 더 이상 안정을 줄 수 없다.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 안정과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5%의 청소년들 중에 절반이 넘는 55%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단지 실망의 대상이고 배척받는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비통하고 안타까운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 가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학교가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고 경제도 다 무너졌다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더 불안한 것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가정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에게 가정들에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들을, 부부가 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이 말씀을 꼭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큰아들 재영이한테 그리고 아내 될 사람 소연이에게 이 말씀을 찍었어요. 찍어서 각자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한 문장의 글을 짧게 보냈습니다. 너희들 일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거라. 새로운 가정의 기초를 이 말씀에 두고 추구하는 축복을 받는 가정의 모델로 삼으라는 아비의 영적인 멘토링이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 자녀도, 성도들의 자녀도 결혼식을 하면서 영적 멘토를 두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모임에 나왔길래, 야,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되지 않았는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유 그놈의 새끼, 아들 결혼을 하는데 주례자도 없이 예배식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들 유행대로 자기들 트렌드대로 했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아무도 초청을 안 했대. 그래도 명색이 목사들 결혼식인데 주례자도 없이 예식도 없이 예배서 예식도 없이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초청도 안 하고 스몰 웨딩으로 그냥 짧게 그냥 가족들만 아주 짧게 해버리고 말았다면서 엄청나게 실망스러워하는 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정이 이랬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60평생의 생애를 살고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킬 때쯤이 되고 목회를 한 30여 년 해오면서 보니까 이 축복받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 가정의 축복은 반드시 두 가지 근본적인 신앙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 없이 살아가면, 근거 없이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 근본적인 신앙 원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축복받는 가정의 첫 번째 원리, 신앙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리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절이 있고 예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국어사전에서 경외에 대한 정의는 공경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마음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공경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감정 비슷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감정, 공경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이 있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공경하지 않습니까? 예?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저는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건 존경심에서, 존경심이 먼저예요.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절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절대 가치,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였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성경책들이 있으시면 펼치십시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없는 분은 옆에 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이스라엘아,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이 신앙, 절대적인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쉐마였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것인데 지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주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느냐.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시작. 네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제 아버지가 어디 갈 때면 되면은 가기 전에 꼭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어줘.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데 목사가 되더라고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유예시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래요? 기록.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뭐가 전통입니까? 무엇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의 전통이고 국가의 정신이고. 무슨 정신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뭘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을 경외해라.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시작.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1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 행한다, 실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마디로 실천신앙, 행위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이게 지키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뭐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힘써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원리대로 사는 가정이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네 자식의 자식을. 아멘. 오른손 들고 우리 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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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임할까?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예배 드리러 앉으실 때, 주일날 예배할 때 핸드폰 같은 거 꺼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끊어져요. 금방 집이 홀라당 불타지 않아요. 금방 어떻게 사업장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냐 이거예요. 마음속 깊은 데서 존경하냐 이거예요. 신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의 결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죄악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일하지 않고도 얼마나 먹으려고 삐대는지.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 게으르면 소된다는 말 때문에 맨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깨우고 빨리 밭으로 나가, 논으로 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끔지럭거리냐 이러면서 게으르면 소된다 이 자식아.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소가 너무 불쌍했거든. 하루 종일 멍에 매고 일하고, 그러고 말 안 듣는다고 뒷사대기를 막 아버지가 막 회초리로 막 휘려치면 또 송아지 또 떼놓고 또 장날 어디 가고 그러면 막 장바닥에 똥을 질질 싸면 송아지 보고 싶다고, 새끼 보고 싶다고 똥을 질질 싸면서 막 울어요. 그런 소가 된다고 하니까 게으름을 빌 수가 있어야지. 태생적으로는 좀 게으르게 태어난 것 같은데 살다 보니 게으름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운이. 이거 운으로 목사님 운대를 잘. 제가 무슨 운대를 잘 만난 사람 같아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 위에, 수고한 것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 여기 포도나무는 풍성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 저도 먹을 때 보니까 포도 어제도 샤인 머스켓인가 머스켓 샤인인가 하여튼 샤인 시퍼런 거 한 송이가 완전 가나안 포도돼요.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될 포도 이따만한 거. 그러니까 한 알 요따만한 거 한 알 먹었는데 배불릅디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포도는 풍성함과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 오늘도 애들 시아랑 서아랑 시아가 와서 안아주는데 애들이 벌써 꼬장꼬장해가고 걸어다니게 생겼습니다. 열매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여기 나오죠. 감람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력이 가장 길고 끊임없이 새싹을 틔워내는 게 이게 올리브예요.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굴지 꼬물꼬물 이제 나오는 것만 남았잖아요. 나올 것만 남았잖아요. 이제 시아, 얘네들 서아, 시아 이런 애들이 이제 열매잖아. 사랑의 열매잖아요. 감람나무. 3절 다시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복수예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 생명력이 길고 끊임없이 새싹을 틔워주는 나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4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이게 뭐야? 앞에 모든 축복이, 앞에 있는 3절, 2절, 3절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4절이에요. 물질이나 자녀 번성보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질이나 자녀 번성보다 더 큰 축복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세리하고 박상범이? 상범이 맞지? 권사님? 세리는 우리 권사님 딸이야. 둘째 딸. 그 친구지간에 이제 여기 동창지간에 만나서 교회를 오늘 가야 되니까, 지난주에 나와야 되니까 교회를 간다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 남자 신랑 자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지. 캐톨릭, 부모가 캐톨릭이야. 그러니까 세리야,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런 여자가 며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교회를 나와서 앉아서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참 더 큰 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게 부모가 할 도리, 책임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해주고 잘 살아라.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마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화.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게 시온의 단어예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의 복이. 그러니까 개인의 복이 어디에서? 가정으로, 개인의 복이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디로? 공동체로. 그리고 어디 전체로 나간다,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국가, 민족, 나라 전체로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까? 시온,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앉은 여러분들의 장소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올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장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장수의 복. 시작. 하나님의 장수의 복, 하나님의 지혜의 복, 하나님의 부귀의 복, 하나님의 성공의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 제가 2주 전인가 친구 어머니 95세에 돌아가셨더라고.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대전에 가보니까 고인 이름하고 그 밑에 자녀들이 쭉 있는데, 놀라지 마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보니까 65명이야. 거기에 다 기록을 못해서 손서들은 다 기록을 하면은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44명인가 그렇더라고. 20명은 무려 빠진 거야. 거기 기록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밥 먹다가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가 와서 물어보니까 65명이래. 글쎄. 참 안 놀라네. 강장로님 댁이 그래도 저 3대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자손만 10명이야. 자녀 말고 손주들이. 우리 교회에 손주들 10명 있는 집 있나?
근데 그 집은 자녀, 그 당신께 돌아가신 고인께서 8남매를 두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8이 생겼지? 그리고 짝꿍짝꿍 했는데 거기서 또 짝짝이들이 보통 3에서 5이야. 우리 친구는 딸만 5이야. 그러니까 헤아려서 나오니까 65명이. 거기다가 또 그 자식들의 또 자식이 또 2, 3씩 또 있으니까. 증손까지 다 있으니까. 야, 어마무시하더라. 근데 굉장히 부럽더라고. 개인의 복이 가정으로, 가정의 복이 공동체로, 공동체의 복이 민족 전체로 확장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대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시작.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잘 지키셔서 하는 일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자식도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세대가 번성하고 세대가 장수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3대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시작,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주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